좋겠다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즘 서울에도 특강 몇번 다니고 목요, 화요, 서울 이러더만요. 어느 곳에 무슨 말씀을 했는데 좀 혼란이 생겼는데 교환에 체크된 게 제가 두 군데를 체크해놔서 어디가 맞는 데인지 모르겠네요. 예. 예, 그 본론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조금 다루었던 것 같기는 하고요. 본론 3번 전까지 23쪽. 예. 여기를 한번 건너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교환의 17페이지를 보면 2강 해가지고 수훈의 후반부다. 거기 한번 뭐 이야기하고 앞뒤에 거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되겠다 싶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여기에 이 교회 내려오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주보 안내에 보면 축복과 복이라고 하는 그건 집어가는 거 해설이 되 있는 게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복이란 말이 팔복이라고 그래서 이제 복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의 사상이 조금 이제 다릅니다만은 여기 이제 축복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축복, 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축복과 복을 구분 없이 이제 성도들에게 많이 말을 해서 그 일반 성도나 장로님들이 교회 인도할 때 보면 흔히 말 대표 기도라고 그러죠. 저는 제 책에다가 한국 교회 그 대표 기도라는 말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론을 발표해서 많은 공감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교회 안에서 영적 행위에 있어서 어제 우리 제 가족이 민수기 어디 잠언하고 뭐 있다가 큐티하는 성결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제 주권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주권자는 남편이고 교회의 주권자는 목사고 나라의 주권자는 대통령이다. 뭐 그렇게만 지금 또 앞뒤의 상황을 보고 주권이란 말은 교회에서 목사가 행정과 직무상의 그 관리상의 주도한 직무를 관리한다고 해서 주도권을 가졌다. 이렇지. 그런 주권이라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부른 자는 수종자요, 종이요, 부름받은 자요, 청직이요, 헌신된 자요, 사명자, 목자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주권이 하나님 주님을 밀쳐내고 목사가 주권이라 그러면은 그건 우리가 교회 언어에서 그 신앙과 참된 영성에 대한 세련된 의미를 담은 표현으로는 부적절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대표는 적어도 대표 기도라 대신 기도라 하는 것은 그게 흔히 우리가 소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 중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는 대신해서 보증해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이라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인류를 위해서 그 많은 세 시간 동안에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했던 그게 중보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대표 기도고 중보고, 또 예수님이 하늘 우편에 하나님과 지금도 우리 인류 구속을 위해서 구원 관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중보 기도라. 그런 이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이제 메시테스라고 하는 말이지. 우리가 헬라어로는 요 메시테스, 영어로 보면 우리가 에이토, 이것이 이제 어느 주권자와 그다음 대상 그 사이에 들어가서 약자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책임을 다 지고 주권자에게 어떤 보상을 해서 대변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중보라. 그래서 우리가 영감된 하나님의 원어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 우리를 대표할 사람은 적어도 주님 외에는 우리를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표 못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우리 행정적으로는 교회 대표가 누구냐, 교인의 대표는 장로님들이 그 대의원 30명당 1명으로라든가 예를 들면 법적으로 투표를 해서 당회에 들어가서 목사와 교인의 권한과 의견을 대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당회자이라는 목사와 당회원인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고 목사는 성직을 대표해가지고 당회에서 의논하게 되는 게, 나중에 교회 행정과 헌법을 조금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럴 때는 이제 행정적인 직무적인 대신하는 사람, 우리가 대표나 대리나 대신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도 가면 대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 대리라고 하는 말은 은행의 대출 수신 업무와 대출 업무에 대한 모든 은행 금융 거래 업무를 그 금융회사의 본 그 업무에 대한 직무를 대신해서 일반 고객과 함께 자기가 한 직원으로 하지만은, 대리라면 은행의 모든 업무와 행정적인 생리와 직무를 대리해서 고객에 전달하고 전달받고 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대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대리란 말은 어떤 숨겨진 거, 가리워진 거, 또 제도화된 역할과 직무와 내용을 그거를 대신해가지고 내가 내가 말하지만은 우리 은행의 모든 내용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한다. 그런데 그건 그래 말할 수 있지만은 장로를 대표기도 한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그냥 기도 인도자다. 기도 인도를 하면 모든 회중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 인도를 하면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도 저 장로님이 소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합심하고 화답해서 그래서 온 회중이 기도 인도를 장로님이 하면 인도자가 인도하는 기도 내용대로 합심을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합심하게 되는 것으로 돼야 되는 거지. 대표란 그러면은 대표는 인류를 대표해서 주님이 혼자 기도하지만은 인류의 모든 내용을 그 하나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권한을 다 행사하는 거니까 인류는 별짓을 다 하고 잠잔 사람이 있지만 주님이 경성하여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는 저 잠자는 사람, 저 죄를 짓고 있는 사람까지도 대표하고 대신하고 그 사이에 책임을 지니까 내가 다 저 잘못된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대표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이외에는 대표할 수 없는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그래야 된다. 예, 우리가 사회적, 문화적인, 직무적인 제도 절차에서는 절차, 제도, 규범 문화 속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대표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인도자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주보에도 보면은 주보란 말도 어떻게 보면 주보는 술판대가리냐 이렇게 불신자가 농담도 하는데 주일보도란 뜻이거든요. 주일보도 주님의 날에 예배 순서를 보도해주고 교회 소식을 알리게 되고 이 교회의 행정과 되어지는 모든 영적 활동과 교회적 활동을 상세하게 신문처럼 만들어서 교인에게 보도하는 것을 주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주보란 말을 합니다만은 주보상에 그런 우리가 인도 예배 기도 인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좀 곁들여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제 이런 내용을 조금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고 왜 팔복을 제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자 그러면 그 복이 있나니 요 복은 축복이냐 요 복은 복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사님들이 오늘 이 회 중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그런 말하는데 우리가 서울의 그 예술대학의 타키선 장로라고 그분은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분이 대학에서 석사학위까지 국어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기독교연합신문에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대표 기도란 말하고 축복이란 말을 이제 기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 축복은 빌다라고 하는 동사와 복이라는 명사가 동명사가 결합이 돼서 복한 명사가 전성 명사가 됐다. 전서이란 말은 명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닌 것이 해서 이렇게 굴러와서 옮겨와서 명칭화되었기 때문에 축복을 주세요. 축복을 해서 축복이 축복은 축복의 축복과 이런 또 조사를 붙일 수 있는 명사다. 이제 자기는 국어학을 전공을 해놓으니 그 논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 다음에는 그걸 반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연합신문에 계속 시리즈로 이제 글을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축복과 복,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뭐 대표기도, 기도인도 이런 걸 이제 했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고. 저는 언어학적으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정 일리가 있는 주장을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발생한 어떤 혜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이 발생해서 인간에게 오는 그것을 어떤 것은 축복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어떤 것은 복이라고 해야 할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 구분 없이 말하면 안 된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든가 후손을 위해서 아론 지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것은 하나님에게 복을 구한 거니까, 복을 구하는 거니까 축복이 되고, 축복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은 축복이 되지만, 그러면 축복을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구분을 못하고 축복과 복을 이제 혼란해서 쓰게 되는 건데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 복의 만복의 근원자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원인의 원인자고 이런 스스로 계신 그분이 복을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천주교는 강복이란 말을 쓰지. 강복 마리아시여 강복하송송 콧방귀 소리하면 아멘 하는 게 그 강복 내릴 강자 그게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베풀 십자 복복자 이거는 시복이나 내릴 강자나 내릴 강자나 강복이나 시복은 하늘부터 오는 것이니까 근원은 하늘부터 오는 거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복을 내리는 거니까요. 복인데 그 구분 못하고 써요. 그래서 축복은 복을 비는 것이고 복은 하늘부터 인간에게 오는 행복을 말하는 건데 이걸 구분을 없어요. 그러지 우리가 원문적으로 보면요. 복을 우리가 복이라 그러면 요게 아시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시레 아시레라는 말이 있고요. 또 축복이란 말은 요걸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니까 하나님이 축복이란 말을 줄 때와 영감에 쓰게 할 때와 복이란 말을 쓰게 할 때는 저는 다른 걸 쓰고 성경은 그렇게 지금도 하나님이 축복이라는 문 닫고 봐도 신구야 66권 구구절절 한마디 한마디 봐도 하나님이 축복한 것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지 모든 족장들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여 예를 들어 오늘 아까 우리가 그 강민정 전도사님을 제가 기도할 때 함께 주옵소서. 이건 축복이에요. 왜? 그에게 복이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빌었으니까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복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크와 아시레는 구약에서 달라요. 구약에서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축복과 복의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복이라 그럴 때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써요. 복이라 그럴 때가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라. 그리고 축복이라 하는 말은 율로게오라고 하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로계오라는 말은 신약에도 이거는 사람이 예를 들면 목사가 그리고 저기 뭐 오늘 또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멈춰 주시기를 목사님 오늘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방복하고 시복하도록 복을 내리도록 내가 기원합니다. 그런 뜻이 축복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약에서도 축복은 율로게오, 율로게오라고 하면 축복이고 마카리오스란 말은 마카리오스는 요거는 그냥 복이지요. 이게 좀 달라요. 이걸 신약을 바로 배운 사람이라면 간단해서 이걸 성도에게 바로 찾아주는 게 말씀을 일깨우고 하나님과 인간의 언어 속에 담겨있는 신앙의 영적 정절이 해쳐지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한 전사님이 집에 계시는 부부를 제외하고 이거 뭐 여보 이랬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오 아씨 안다는 말도 되고 헬로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영어에서 나를 보란 뜻으로 여보는 여기 보시오에 대한 준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보는 꼭 남편 부부 간에만 지칭하는 그런 우리가 문화적인 관습이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말은 어떻게 해요? 말은 여기 보시오 여보시오 이렇게 하는 말이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여보가 되는 남자에게 여보 했다 그러면은 언어의 정절이 그렇죠? 본인은 아니지만 그 언어가 가진 정절이 집에 부부네만 고유하게 둘이 쓸 수 있는 말을 엉뚱 사나이한테 여보 그래 놓으면은 그 여보라고 가지는 원래 정절이 훼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이제 복이다, 축복이다 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이 바라크라고 쓰는 것은 구약에도 이거는 대표들이 백성들에게 자식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라 그러죠. 축복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이란 말은 한 데도 없다. 복에 그런 자고 복을 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복을 채우시고 전부 그렇지 축복하시고는 없거든요. 축복은 아버지가 나를 위해 축복하시고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을 축복하시고 그는 신약적으로 맞고 이 언어적인 연관된 언어적으로도 다 맞는 말인데 이걸 구분 없이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한전사님이나 우리 여기 하고 강의 듣고 할 사람 우리가 바르게 하자는 거죠. 바르게 해서 어디 가서도 나중에 일깨울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이란 말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축복이란 말 이래 쓰는 것이다. 그래야 교수, 교사의 직분을 은사를 알려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 썼던 신앙의 정절이 바르게 내가 남편에게만 여보한다는 말로 쓰는 것으로 바로 잡힌다면 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정절에 대한 삶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 일깨워주면은 그게 목회자요 그게 일깨운 자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신구 이야기의 복과 축복의 차이가 관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원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하는 말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자는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봅시다. 요 복은 축복이냐 복이냐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름 라벨을 바로 붙여놓고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전반부 팔복에서 전반부 네 가지, 후반부 네 가지, 여기 있는데 대개 전반부의 네 가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걸 우리가 대신적 관계, 하나님을 대하여 관계에서 복을 운운하는 복이다. 그게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팔복이라는 복을 말하지만은 구약의 그 십계에 담아 있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언약의 모든 내용이 행위적이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그 행위와 형식과 현실이라는 그릇 속에다가 선민의 그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을 진정한 하늘의 복을 땅의 복이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복을 채워 넣는 것. 하늘의 복을 채워 넣는 것이 우선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는 역사를 주님은 그렇게 팔복 사상 속에 담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진다. 우리가 먼저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범사와 이 모든 것과 올띵스라고 말하고 같은 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건 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해지는 것. 기본 A에다가 더해서 B는 플러스로 더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먼저 하늘날 그 이와 그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범사가 더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0계를 계명을 말하고 5계를 말할 때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10계를 무시했어요? 율법을 무시했어요?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이라는 그릇에, 율법이라는 형식 속에 거기다가 내용을 담아서 한 개의 온전한 하나님에게 받아 누리는 그 무엇이 된다고 하는 것으로 완성이죠. 율법의 완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왜냐면 의를 어떻게 하고 의를 어떻게 하고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의롭게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율법으로는 의롭게 할 법이 아니다. 그래 아까 말한 대로 메시테스 대속으로 인해서 그 죄는 내가 다 책임을 지고, 어떤 책임을 죽어가면서 책임을 다 지고 내게 있는 의를 너에게 전가. 자, 우리의 죄는 주님께 전가, 핑계 됐다 그 말이죠. 전가란 말은요, 우리가 한자를 쓰면 시집가짜입니다. 이쪽에 박서방의 딸이 송서방의 며느리가 되어가니까 시집을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저쪽 옮겨져 가버렸다 그 말. 그거가 굴러서 시집을 갔다. 굴러서 옮겨졌다. 우리의 죄는 굴러서 주님께 가고, 주님의 의는 굴러서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그게 이제 중보거든요. 그게 대표긴이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대속적 고난 대속하는 게 이러고 하는 거, 대신 갚아준 거, 렌더링 했다. 뭐 이런 말을 우리가 씁니다만은, 그래서 전가가 됐어요. 우리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우리의 죄가 어디 갔지요? 주님께 갔지요. 우리 남은 게 뭐요?
죄가 절로 굴러갔으니까 그 자리에 죄를 책임졌던 그 의가 우리에게 와서 의로 채워졌으니까 그럼 우리는 의인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 구원이 가장 본질적인 근본적인 구원을 말할 때는 의가 회복됐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죄의 짐이 넘어가고 죄의 책임이 내가 없어졌으니까 그 자체가 죄의 멸망의 결과가 없어졌으니까 구원이 된 거죠. 그 구원의 신분이 뭐냐? 의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질적인 회복이 됐다. 구원은 본래의 창조에서 죄가 없던 것으로 하나님의 본성적인 모습에 회복이 됐다. 예,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전반부나 후반부는 뭐냐? 자, 우리가 이런 신학을 원리적으로 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냥 슬쩍슬쩍 가게 되면 응용력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전반부 네 가지는 아까 말한 대신적, 대신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상대해서 신을 대상으로 해서 되어진 복이고, 지금 우리 하고자 하는 후반부 네 가지는 사람에서 되어지는 복의 형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가, 그 논리적 서회를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 팔복을 예수님 말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확보된 사람은 사람과 관계에서 어떻게 된다. 이 팔복은 다 영적 복이긴 하지만 그 영적 복을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하는 거고, 네 번째 후반부는 나와 너와 관계에서 말하는 그가 된다는 것에서 팔복은 전반부 네 복과 후반부 네 가지 복은 성향적으로 다 영적인 복이긴 하지만은 영적인 복은 그럼 뭐 부자가 된다든지 뭐 땅을 기업으로 유대 나라의 그 작은 토지지만은 좁은 토지지만은 내게 기업이 생긴다고 이래 말하지 않고 야베스 기도처럼 뭐 땅을 기업으로 좀 많이 받고 이렇게 야베스 기도도 야베스도 그게 지가 찾고 가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나중에 우리 야베스 기도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만, 그런데 영적인 복을 채워야만이 현실 복이 된다는 게, 그 우선적인 가치는 모든 이 땅의 번역도 복이라는 것은 축복이든지 복이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영적 복을 우선하고, 팔복에도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해서 인간관계를 말했던 것처럼 육적인 모든 계율과 그 애굽에서 수많은 40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오합지졸로 성전을 짓고 제사를 했으니까 바라왕의 학정 밑에서 백도를 굽고 노동을 하고 노예 생활에 찌들었던 사람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이끌어내서 그 오합지졸 모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저 보이는 언약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저 언약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자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이걸 읽혀서 모세 지도자는 참 인간적인 고뇌가 묘사 안 돼. 그랬죠. 어떤 때는 모세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 여기 광야를 인도했더냐? 거기는 일주일에 그런 고깃덩이 한 덩이를 먹었다. 여기 와서 이게 뭐냐? 항의하고 달려들 때마다 인간 모세의 가슴 속은 얼마나 조이고 아팠겠냐 그 말. 그러니까 어떨 때는 250명 막 들려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목을 탁 죽여주면서 가서 모세가 하는 게 옳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발표해가면서 실제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250명을 처단해 줬어요. 항변하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예, 그래가면서도 광야를, 그래서 모세를 광야 불러놓고 아론이 관리하도록 형에 부탁해놓고 호렙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를 받고 내려오니까 아론은 금송아지를 메놓고, 예, 어떻게 해요? 여기에 섬기고 여기 해야 된다. 그러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게 아직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바다 지금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광야의 수십만 선민들은 아론이 그걸 좀 저거 해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기만 섬기는 걸 하고 있을 때, 그래 돌비를 하나 탁 던져가지고 두 동강에 놨잖아요. 성령 그대로. 예. 근데 그 도당에 돌비를 던진 거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의분에 찬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방구도, 야, 무험하도다. 네가 그 법궤를 그래 함으로부터 땡도 있어서 깨지게만 그게 안 했어요. 왜? 법은 바로 불의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징벌이고, 징제고, 정제고, 억압이고, 이끌어내는 위대한 공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왜? 그게 제1계명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바다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포해서 이끌어가 선민을 형성해 관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광야 교회가 그랬겠냐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살아왔던 선민을 만들어서 약속대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돼.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 거기에 아랍 모든 그 원주민들이 포악한 원주민을 다 징벌하고 12지파의 기업을 나누어져 가지고 선민이 형성돼서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런 율법적인 것에 대한 형식주의와 행위주의와 현실주의를, 예, 현실주의를 먹고 찾는 문제를 이제는 거기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영적인 복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은 팔복의 신약의 호렙산으로, 구약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신약에는 제2의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형식이라는 그릇에다가 아름다운 내용을 거다 영적 요소를 담아서 한교의 인류 완성된 복을 만들어가는 이 팔복에 대한 사상은 신약과 구약에 따로따로 분리가 아니라 융합을 시키고, 예, 율법에서 계율에서 담고 있지 않았던 것을 하늘에 그 부실에 어떻게 먹고 사느냐는 문제, 가나안 복지의 물리적인 현상적인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거기에서 이제는 영적 하늘나라, 저 가나안 복지는 따져보면은 하늘나라의 새로 살렘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그것에 대한 교육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그 선민을 향해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던 민족을, 그러던 선민에게 하늘의 복을, 예, 하늘의 복을, 저 가나안 복지는 영원한 복지의 하늘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천국, 예, 이런 것을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인류가 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지난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란 하늘이라는 어떤 약속된 세계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뭘 이 짓 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전제는 가나안 복지에서 광야의 저런 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고 견디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적과꿀이 흐르는 그게 있다고 하기 때문에 모세는 광야 교회 백성을 그렇게 다스리고
나갔던 게 아니겠습니까?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광야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 시대는 새로운 신천신제의 가나안 복지를 향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안고 모세를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 섬의를 형성했고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하늘의 위대한 복을 위대하는 것, 모세와 팔복산과 시내산과 모세와 예수의 사상은 신구약의 조화를 이루어서 입체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산상복이고 이게 팔복의 사사이라는 거지. 예. 이걸 말을 안 해주면 자꾸 말 몇 마디에만 얽혀가 자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거는 성경의 상식은 알겠지만은 진리의 깨우침은 없어진다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걸 깨우침이기 때문에 그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뜻을 깨우침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신학이라고 말한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지. 이제 영성에 보면 이제 영성이 뭐냐 하늘나라 뭐냐 개념을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시간이 좀 가지만은 팔복을 그냥 읽어서 복이 있다. 신령에 관한 어떻게 된다. 그렇게 아는 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성경은 이것이 여기서 말했지만 1000년, 3000년 전의 사전 창세기에 아니 그 이상의 내가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벌써 이 가슴은 오늘 표현된 이 가슴은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있었던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갔다고 말을 하지요. 예, 따져보면 우리는 그때서 재현대에서 굴러가는 게 아니고 굴러옮겨야 된다. 어디로? 천국을 향해서 옮겨가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세상은 흘러가지만 나는 그 세월 속에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다. 세월 따라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건 일반의 우리가 일반의 사회적인 문화 감각에서는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지만은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가 반복돼서 여기 왔다. 50몇 년 전에 우리 한전사님이 50몇 년 세월이 지금 이 시간에 한 1초, 2초, 3초, 3초가 전부 내 가슴도 내 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피부 속에 나라는 실체 속에 50몇 년의 시간과 초초와 그 시간이 다 반복돼서 얽혀져 있던 거 따져보면은 50몇 년 전에 그때 전부 분해해 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내가 50몇 년의 인생 속에 다 모여서 묶여져 있단 말이야. 그게 나라고 하니까. 나는 언제냐? 그때 어머니 뱃속에 형성될 때 그 모습이 나였고, 나였다. 그게 반복이고, 재현이고, 지속이고, 존속이고, 그런 거지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하면은 영원이 되고, 영세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이것만 좀 상식적으로 축복과 복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우리가 이름 한번 붙여봅시다. 팔복은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간단히 말하기가 좀 그래야 되죠, 그죠? 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확정합시다. 자, 아까 전반부에 관한 하나님과 관계점이라. 자, 처음에 제일 1복이 뭐죠? 제일 첫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했습니까? 첫 계명이 계명이지요. 첫 복이 뭐 그것 순서를 내가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복의 성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에요? 누구에게 가난해야 돼요? 내가 한전사님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게 대신적 관계지요. 그러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세상에 가난 복지에 들어간다는 물리적인 그 선민의 고향 땅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이죠. 예,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보면 애통은 누구에게 애통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돼요. 그 애통이란 말은 이제 뭐 해석을 했던 일이 있어도 예, 그다음 온유한 자는 예, 배부를 것이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예,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 전부가 하나님을 대신적 관계에서 복이라 그 말이죠. 예, 복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심령이 좀 가난해. 난 이만한 됐다 하는 것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예, 그것이 파로 왕에게 일주일에 고기 한 절은 주는 것에 자족했던 모습과 광야에서 위대한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대비해서 종살이했던 그 세월을 그리워해 주는 이런 어리석은 광야 백성들. 광야 백성들. 그러니까 영적인 영안이 영서 열려지지 않았지요. 예, 물질적으로 배를 채웠던 그 세월이 영적인 위대한 가난 복지의 그 위대한 천국의 위대한 복에 대한 환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육적 요소에 치우쳐 그게 환상에 젖어 있는 그래서 지도자에게 항의를 하고 달려들었던 이런 부분이 지금도 영적 가치에 치우치거나 몰입하거나 깨우침이 적은 사람은 세상 가치에 더 흥미롭고 더 긴장하고 있고 더 소욕이 좀 고조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영적 충만은 언제나 세상 충만과 이 모든 것은 본사가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지는 역사에 대한 것. 세상에 언제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기도하라고 네? 말씀대로 살라고 해놔놓고 또 돈 벌어 그러면 어떻게 한 손이 두 물건을 동시에 잡을 수 있나요? 그러니 성경은 우선해서 영적인 문제를 우선하면 그 외에는 다 내가 살 길을 준다 이거지요. 시험해보라. 예? 그렇게 준다는. 그래서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영은 가리워졌고 돈은 눈에 지금 당장 머틀머틀하니까 사람은 우리가 죄성을 무력의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3대 욕구가 바로 무력이 향했잖아요.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오늘날 왜 팔복을 우리에게 강조해야 되냐면 영적 가치와 영적 요소와 영적인 세계가 자꾸 물질 세계 속에 가리워지고 물질 속에 떠밀려나가고 현실과 세속의 물질의 가치를 모든 교인의 가슴 속에도요 하나님과 그런 의미에서 닫혀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나중에 그 교재 한번 받아보시면 제가 두 학자에 대한 의견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닫혀있는 삶을 살아간다. 따져보면 다시 말하면 하늘의 위대한 천상의 복에 대한 것이 현실 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뒷전에 밀려간다. 곰곰이 뜯는 사람의 한국교회를 분석하고 보면 영성이 다 피폐해졌다는 거지요. 왜 장로교 본사는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그 훌륭한 종교개혁이 나왔던 그 교회가 밥술 먹고 난 다음에 그 위대한 교회들이 전부 슈퍼마켓 다 돼버리고 예? 그렇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가서
그 교회를 장로교를 하고 거기서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서 미국의 청교도 신앙의 줄기를 세웠던 그 본산에 있던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본산, 장로의 주종이라고 하는 거기에 교회가 슈퍼가 돼버릴 게 이게 뭘 의미하냐 말이야. 예. 우리가 23,000불 되니까 이직이 되잖아요. 영국이 3-4만 불이 되는 나라 당연히 그래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게 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예에 거친 것을 회복해야 된다. 영성 회복해야 된다. 1000만 년, 몇억만 년 흘러가도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전제되지 있지 아니하면, 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깨우침이 없는 한은 안 돼요. 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선각자들이 신학들이 그걸 외쳐 그 가슴에 그 씨앗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안 돼요. 부자 되는 것, 예, 교인 많이 모이는 것, 예, 건물 짓는 것, 건물이 지금 없어서 우리가 교회가 이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발복을 조금 발복의 신학적 사상과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흘러나왔던 이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내 영성에 새겨야 됐다는 것이 참으로 이 말씀을 오늘 읽어가는 오늘 나에게 이 말씀과 관계에서는 그 생각을 해야만이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고 이 말씀 내게 주고자 하는 팔복산의 정신을 오늘 우리가 재현해서 보면은 내가 너의 가슴을 향해 말한다. 현재 지금 여기 내게 말하는 것으로 봐야 이것이 9월의 위대한 십자가의 정신과 2000년의 팔복산에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설교가 내 귀를 울리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그래서 영원성의 가치는 현재와 결합되어 있는 영혼을 오늘 하늘나라가 저기 있다 여기 있다는 너 마음속에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천국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는 난 옛 아직은 아니죠. 그러나 already, 예, 이미 온 하늘나라, 예, 그것은 완성된 영생은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예, 미래의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미 저기 아담 아무생을 여기까지 오게 하나님은 거기까지 연속되는 9월에 흘러가는 유효 시간이, 구속 기간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죽어봐야 한다. 천만의 말씀. 이미 우리가 죽었던 건데 뭐 죽어봐야 합니까? 또 죽습니까? 예, 이미 죽었던 우리가 살았고 아까 의의 전가가 됐잖아요. 그죠? 전가가 됐어요. 예, 이런 감격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는 하나하나 잠깐 짚어 넘어갑시다. 자, 보면 5번째 계명에서 후반부 네 번째의 첫 계명이 5번째 계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야, 긍휼이란 말은 우리 한자말로, 예,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돌봐준다. 예,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을 상대했을 때 남의 모습에, 남의 표정 속에서, 남의 삶 속에서, 온내무새 속에서, 살아가는 몸짓 속에서 천지심이 발견되지 못하면 공자도 8단 5행설이고 4단 7정설이라고 있어요. 4단 7정. 그게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게 현인군자가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것. 예, 불쌍히. 그러니까 불교 그
뭡니까? 인도의 그런 이단 타종파의 그 종주가 팔복에 보고 위대한 복된 소식이라고 말을 한 만큼 긍휼히 여기는 거 여기는 위대한 불교의 자비 사상, 유교의 측은 사상 모든 것이 긍휼이라는 이 주님의 가슴 속에 이미 다 그게 묶어져 있는 말을 주님은 했다 그 말이요. 주님은 했다. 내가 흑암 속에 등불 하나를 너에게 밝혀준 것은 네 앞길을 가라는 게 아니고 저 암흑의 사람을 길을 찾아오게 할 비춰주기 위해서 너에게 촛불을 하나 등촉을 하나 손에 잡혀줬느니라고 하는 거. 이게 이런 우리 복음은 인류적인 거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의식이 미치지 못하면은 이거는 이기적이요. 구원받지 못할 때 나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인류 속에 그리스도의 사상이 있기 전에 살았던 이 모습을 변화가 아니죠. 천국이란 말 자체가 옛날에는 제가 주일학교 때 천당에 가는 길 천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당을 가거나 이런 말까지도 하고 그런 비웃기도 하고 있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신학이 확보되고 보니까 집이라는 의미는 축소적 개념에서는 있지만 그러나 왕국제 킹덤이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왕이다. 다스리는 왕국이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늘나라로 성경을 바로 껴다 보니까 하늘의 집이 아니고 하늘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 국가적 개념으로 그렇게 통치적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말이다. 우리가 영어에서 merciful이라고 하는 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데 이것이 뭐냐? 남의 불행을 회복시켜주는 고통스러운 심정을 긍휼하게 여기 보면은 하나도 시원하게 네 몸이 건강해지리라 무쇠팔뚝같이 되리라 그래 맞지 않고 고통을 겪는 참 이게 그래 우리가 역설적 우리가 파라독스라는 말을 역설적 진리라고 하는데 역설적 우리가 기독교는 역설이래요. 죽고 자는 자가 사고 죽는 자가 받은 자도 복이 또 있다. 원수 갚는 내게 있으면 원수 갚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전부 역설이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세상에 의로 전가받지 않았던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 중심주의에 빠져있던 그런 인간이 새로운 하나님의 우주적 공동체로 살아갈 질서로 바꾸어지고 회복할 때에 어떤 게 오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그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심정으로 그 고통으로 끝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심정인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긍휼은요 어떻게 될까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나 성품이나 우리가 같이 풀이하기도 합니다만은 긍휼히 여긴 자는 어디 벌써 하나님의 가슴에 뜻대로 살게 주옵소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인 긍휼을 가슴에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가슴과 내 가슴이 어떻게 뜻에 융합이 되냐 어떻게 뜻대로 사냐 그 말이야. 말은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면서도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인데 나는 긍휼히 여긴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 내 마음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뜻대로 아니잖아요. 성품대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향해서 팔복산에서 주님이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첫 계명을 말할 때 일타나 남을 측은히 여겨라. 예, 불쌍히 여겨라. 예. 돈이 있고 배대지 그런 사람이 죽으면 불쌍한 게 있나? 불쌍하지. 참 먹고 지 혼자만 씹어 제끼고 지 혼자만 해서 훑어서 돈 해서 그것 때문에 존재란 생각 못하고 가난할 때 생각 못하고 지한테 생각해보면 참 불쌍하다. 불쌍한 존재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해 구원을 얻을까? 예. 이웃을 위해서라.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그래서 생각하니까 빠이빠이 가버린다. 그래서 가는 이 모습을 향해서 오늘 저녁에 너희 영혼을 찾으면 지금 네가 애착하는 그 재산이 그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하늘의 위대한 천국의 위대한 복음이 그걸 구제하면 산 길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어두워진 영적 세계. 그걸 깨우치러 주님은 팔복산에 올라가서 군중들을 향해서 일깨워준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자, 자비롭습니다. 라함이란 자비라고 하는 거. 예, 우리가 테무트, 예, 헤세드. 요즘 우리 보면 주소 또 헤세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는 자비라는 뜻이에요. 예, 헤세드라고 하는 게 예, 히브리어로 말하는 그 자비입니다. 불교도 자비 사상이 있지요. 예, 자비 사상이 있습니다만. 자,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이 자비 사상, 자비의 성품, 은혜로운 거, 은혜의 본원이지요. 그 다음에 노하기를 더디합니다. 참 이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팔딱팔딱 나를 톡톡 쳤으면요. 아이고, 난 오늘 우리 같이 못 만납니다. 난 벌써 어디에 처절하게 진토로 사라졌을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기 때문에 그 더디라는 것이 끝까지 참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예수님에 와서는 뭐로 견인구어이라고 그래요. 견인. 참고 견디고 견뎌서 끝까지 나를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으로 이 성품이 견인이라는 말로도 예? 견인교리 견인구어이 바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한단 말이야. 인자, 예, 신신이 많은 하나님. 출애굽기 제 말에는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사람의 불행을 회복시키려는 고통스러운 심정 어떻게 돼요? 내 주머니 있는 걸 털어서 남을 구제하고 보면은 내가 택시를 타면 편하게 갈 거. 오늘 참 편하게 왔어요. 우리 이 목사님이요, 춥다고 지하철 파업한다고 그 러시아와 출퇴근길을 뚫고 와가지고 저를 픽업해서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저분은 모시고 갔다 그러고 저는 데리고 편하게 왔지요. 그게 뭐냐? 저 한갑 지난 사람이 예, 제가 한갑 지났는데 그러니까 딸딸 웃어요. 왜? 아직 그거 더 젊어 보여. 그러니까 더 웃어. 그거보다 좀 더 늙었으면서도 한갑이라 그러니까 내가 한갑 지났다고 그랬잖아. 그래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 거기에 무슨 추위에 떨면 안 된다. 지하철이 막혀서 30분 기운전도 봉수 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전서방 늦게 오면은 휴무 안산에서 왔는데 아직도 인천에서 인천도 못 왔나. 또 이 모든 사니까 불쌍히 여기는 예, 보살핌에 대한 예, 이게 우리가 그 영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의 세계를 이 땅에 임하는 질서를 재현하고 만들어 세워가는데 이게 전부가 필요한 우리의 영성이에요. 이 성품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발발 떨고 있기보다가 쓱 와서 집 앞에 와서 태워주니까 아이고 얼마나 괘씸한지 모르죠. 예, 자 오늘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 편했고 저분은
고통스러웠다. 예, 긍휼히 여긴 자는 고통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통을 고토로 남기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했는데 그 성품을 가졌다 하나님의 가슴이 그걸 외면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리고 한 이 모든 걸 더해주는 역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초밀하게 보면 다 파도갈처럼 짜여 있다는 거죠. 이걸 구조적 해석과 구조적 이해와 구조적 분석을 하지 아니하면 자꾸 이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단은 몇 가지 말씀을 이용해 먹잖아요. 인용한 게 아니고 이용한다면. 그 니은이 있고 그 그냥 달라요. 이단은 성경을 이용하고 우리는 성경을 인용한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 그걸 적용하지만 이용은 성경을 지나는 편리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용하고. 예. 니은이 그렇게 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불행을 제거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위를 제거해주고 지루함을 제거해주고 기다림에 대한 그 실증을 제거해주는 거. 예를 들면 말이죠. 한 예를 비견한 우리 오늘 체험한 것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긴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이 복은요. 예,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자에 대한 것이고,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완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기 완성에 치중을 하는 거고, 후반은 인간에 대한 자세로서 남에게 미칠 덕에 대한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완성, 인간을 향해서 덕을 끼쳐서 공동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나와 연합적인 자교요.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래서 너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긍휼히 여긴다는 사상 속에 우리 주님은 이미 그 가슴 속에 그 인류를 포용하고 설교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팔복은 대체로 전반은 하나님 향한 자세에 대한 것이고, 예, 그리스도교 긍휼과 이 자비관은요, 십자가에 보인 밭처럼 십자가 전체 정신이에요. 그 자비와 긍휼이 없었으면 주님이 고통을 참을 리가 없잖아요. 예, 고통을 참을 리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긍휼은 내적 행위, 예, 내적 행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저도 어떨 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속 욕을 못하고 신문의 새끼, 도수 예쁜 새끼. 우리가 저 옛날에 서영춘이가 개그맨 할 때 스말루 스키, 도수 예쁜 새끼, 도끼로 이마 깔아서 한 거 이래서 깔깔 웃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런 우리가 풍자적인 자기 불만을 털어서 사람을 저항 정서를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따져보면은 진짜로 긍휼적인 내적 행위는 뭐냐? 말을 선량하게 하는 것이다. 말을 선량하게 하는 것이다. 예, 주님 보세요. 예, 이렇게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베세다 목가에 38년 된 환자가 문이동할 때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게 죽어가는 이밀기밀하고 있는데 끄적대기 하나 깔고 앉아 기다리는데 성한산에 퐁당 들어 목욕을 자기를 누가 떠밀어준 사람 여자애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밀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 가라. 그래서 그걸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안식의 주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렇게 메시아니 뭐니 하면서도 하늘의 안식일의 계율과 법을 어겼다고 수군거리고 비판하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일하는 말이에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하나님이 인류를 그랬으니까
그걸 내가 실천하고 왔으니 나도 38년 된 사람을 저 불행과 억압과 불평과 고통을 당한 사람을 건강을 해서 힘을 얻고 평안한 몸을 살게 하니까 이게 안식이라고 하는, 이게 쉐바트, 이것이 레스트라고 하는 안식의 본질적인 정신이 아니냐. 아버지가 안식을 일을 하신 내가 그대로 하는데 왜 비판하냐 말이요. 응? 안식은 평안을 주는 거다 말이요. 응? 평안을 주는 게 안식이다. 하루에 쉬는 것은 일을 중단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 물리적으로 그렇지만은 형식을 취할 때 그 영원한 안식을 누린 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죠. 응? 그러니까 주일역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살아가는, 내 집에 살 수 있는 모습을 그림자로 비춰진 모습이니 그게 안식을 성수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게 바로 원문의 세바스라고 하는 말. 네? 그게 우리가 레스라고 하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저 여인에게 38년 된 묶여서 기도도 못하고 저렇게 남에게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는 저 여인을 그래서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가 온 것은 그렇게 인류의 고통을 내가 안식을 주기 위해서 왔지 않느냐. 이 안식일은 그런 것을 위한 게 아니냐 그 말이죠. 네? 그걸 우리 주님이 강조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령을 닮는 중생한 사람의 어떤 포용력, 예. 중생하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전에 보면 눈빛을 보면 딴 사람 뭐 눈이 개슴츠레 하다든지 뭐 어떻게 돼 이렇게 보면 눈빛이 달라. 예, 눈빛이 달라. 이렇게 살살 저게 내보다 잘났어 못났어, 내보다 학력이 높아 못해, 월급을 더 받아 못 받아,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람이 측은하다. 눈빛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마음과 눈빛과, 예, 눈빛과, 이것이 전에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말한 듯 이게 사실 윤리성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는 도량 있는 태도, 예, 그런 표정, 바로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의 심정을 닮은 중생한 심령의 내적 행위를 보이는 것이 긍휼이다 그 말이죠. 긍휼은 예, 내적 행위, 어떻게 눈빛에서, 말에서, 마음에서, 예, 긍휼히 여긴다 그는 말은 긍휼을 베푼다가 아니고 여긴다. 여긴다는 말은 마음에 그렇게 인정하고 생각하고, 예, 표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 여기서 마음을 여길 수밖에 없죠. 말로 그럴 수밖에 없죠. 눈빛으로 그걸 여길 수밖에 없죠. 예, 긍휼히 여긴다. 예, 오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짜로 태워주신 긍휼히 여긴 그 모습. 소화도 안 되는 분이 얼마나 자기 고통스러워. 왜? 긍휼히 여기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을 하면서 그걸 떠올리고 아까 차를 타보면서 본인은 모르지만 저는 긍휼히 여기는 고통이 뒤따랐다. 저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 성부 중생한 삶을 오늘 열매를 지금 한 덩이 호박대같이 맺고 살았어요. 그 결과 저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이렇게 거들먹거리게 됐다는 말이겠습니다. 자, 이 사회가 팔복산에서 이 말씀을 주님이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주님의 설교의 그 위대한 사상,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된다 그 말. 다른 사람 모른다. 여기 전제가 중생한 사람은, 예, 거듭난 사람, 천국 갈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다. 뭐 그 말을 길게 지금 합니다만은,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남을 불쌍히 여기라. 자, 그대로니까 실천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예,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가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에베소 4장 32절. 따라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왜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것은 긍휼히 여김에 대한 열매요.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의 심판은 어떨까요? 죄를 지은 거 보면요, 몽둥이 들고 희줄을 갈고 종아리를 갈게 되는데 긍휼이 없으면은 이제까지 잔인하게 패해서 핏줄이 터지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어떻게? 매를 들고 맞을 매를 감한다 그 말이에요. 왜? 긍휼이 아프니까 아픈 것을 감해서 안 아프게 한다. 왜?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런 보상이 하늘의 위대한 영적 보상이 지상의 현실적 보상으로 동시에 생겨지는 것이 성경에 맞춰주지 않으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헤세드 중요한 거죠. 오스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유는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여긴 받아 우리는 범한 죄값을 갚을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죄값을 내가 갚을 길이 있을까요? 죄인이 죄인을 뭐 갚아요? 빚짐님이 또 뭐 어때 갚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속담에 똥 묻은 님이 겨 묻은 데를 나무랜다. 지는 더 더러운 붙여놓고 겨 묻힌 거 겨 묻었다. 그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갚느냐 하는 겁니다. 참 이 원리가 귀한 깊이를 담은 죄의 값을 갚을 길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긍휼히 여김으로 내 죄값은 긍휼히 여김으로 갚음을 해소된다 그 말이죠. 해소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긍휼히 여기는 자, 측은히 여기는 자, 천후 사종의 내용 본문을 성경에 다 분리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네 가지 가운데서 첫째는 죄인을 반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통회해야 되고, 세 번째는 믿고 순종해야 되고, 네 번째는 의를 힘입어야 된다. 이게 바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신학적 절차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먼저는요, 네 가지는 앞에 네 가지는 뭐라 그랬죠? 통회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마음이 비워야 되고, 통회하고 애통하자 마음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반성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통회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서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를 힘입는 거잖아. 이것이 우리는 팔복의 전 네 가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늘로부터 내게 오는 복, 대신적 관계의 네 가지 복이다. 이 영적 세계를 이렇게 주님은 논리정연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그 구성에 있어서 구조에 있어서 참 흠이 없도록 전 창세기 1장에서 묵시록 마지막 장까지의 모순 대립 충돌이 없는 그런 합리가 쫙 깔려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원성에서 시차가 따라 달라지지 않고 한 시간 속에서 주님은 다 동시에 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말했던 거, 저 자리에 말하고 1년 전에 말했던 거, 1년 후에 차는 다르죠. 왜? 하나님은 영원서이기 때문에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고 전 세의 세월이 현지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순되지 않자. 우리는 시간 속에서 그 성경이 막막하고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영원상에서 발생한
그 위대한 말씀을 시간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매여서 어제 모르죠. 내일 겪어오지 않았으니까 막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통찰 능력을 전제하고 이걸 한번 관조하고 관찰하게 되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 답이 나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하나님 말을 내가 봐야 돼요. 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을 읽으려면 안 돼요. 예,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뒤에 네 가지는 남들을 위하여 가지는 생활에 대한 것이란 말로 정의를 그래 곧 좀 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은혜의 법칙인 것을 네 가지를 마지막 결론을 내면은 작은 것을 행하고 큰 것을 받는다. 네, 보세요. 지금 용서하고 죽을 멸망받을 죄를 용서받는다. 세상에 이런 뻥튀기가, 이런 장사가, 이런 개돈이, 이런 노타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말은 신학적 용어는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의 작은 선은요 로또와 같아요. 로또와 같아요. 예, 5,000원 주고 사가지고 36억을 버는 거.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행하고 큰 것을 받고, 그 다음에 적은 것을 작은, 우리가 적다란 말은요, 멋지라고 할 때는 적다, 작다, 이게 small, little 할 때는 부피를, 크기를 말할 때는 작다, 이거 우리 한국 사람, 예, 그런 작은 신하이 맞아요, 적은 신하이 맞아요. 그 작은 선을 가지고, 적은 선을 가지고, 요거는 양을 말한다. 얼마나 돼요? How much? 예, 그 much는 분량을 말하고 크고 작은 걸 말할 때는 부피를 말할 때는 예, 작다 크다 적다 많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적은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갚음을다. 마태 6장 14절 15절 보면요, 적은 긍휼을 베풀었지만은 아까 그 긍휼을 베푼 것 때문에 내가 네 그릴래 요걸 하나 참아준 것 때문에 조화를 뼈가 부러지도록 맞을 매를 해소시켜준 것이 큰 것을 받은 보상이, 이것이 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복을,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주님이 인류를 향해서 가슴을 열고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 예,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체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체험 속에 살아가요. 우리 아까 이 목사 고생했잖아요. 제가 아까 이 목사님 떠여서 가면서 건강해. 아마 건강이 오늘 유지가 될 거예요. 제가 보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의 일상생활 속에 다 받고 갚고 받고 갚고, 이게 신앙의 뭐래요? 순환 진리라고 하는 게, 예, 순환 진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주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을 누리니까 순환 진리가 되는 거죠. 예, 왜 하나님은 그쪽에도 하나님이고 나에게도 하나님이니까. 그쪽에도 누군가 하나님 날 도와주소서 해서 응답받은 게 내가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어쨌든 내게 도와고, 그러니까 양편이 사는, 그걸 우리가 공동체, 우리라 하는, 우리 주님이라, 나만 주님이 아니고 너에게도 주님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는 진리를 정하여 화평을 이룸으로 하나님 자녀의 인격을 우리가 알리게 되죠. 예, 팔복의 긍휼을 여기면 하나님 자녀의 인격을 남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예, 은근히 내 모습 속에 주님 모습 발견합니다. 예, 그 즉시 직감을 못했으면 괜히 반추작용이 성령의 위대한 교감 역사를 통해서 아까 그 사람이 아마도 교인 같아. 뭐니 그래도 교인은 좀 다른 데가 있어. 예수쟁이 달라. 뭐 이런 말을 들면은요,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받아 인정을 받은 게 돼요. 내 작은 하나고 양보가 그의 가슴 속에서
그 악한 마음이 에이 그 못된 놈 하는 마음이 그는 조금 달라라고 했을 때에 등불이 소금의 맛을 낸 게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등불 소금이 맛을 내므로써 거기 맛이 나타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언어의 선택은 실천신학, 복음의 그 딱딱한 진리와 원리를 실천신학적으로 삶의 현장에 쓰는 내용으로 우리가 옮겨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땅 위에서 잠깐 핍박을 받음으로 영원한 내생을 받는다. 그걸 아까 잠깐 우리가 그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는 게 위대한 영적 무한대 가치의 상급을 받게 되니 주님은 명령을 할 수밖에 없지요.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거, 긍휼히 여김은 다시 가면 순한 진리, 긍휼의 순한 진리가 된다. 절대로 내 손해가 손해로 끝나면은 순환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준 대로 갚음을 받는다. 참 묘하게도 내 긍휼을 받은 사람이 나를 용서하면 보상이 되어버리지만은 그 사람은 일방적으로 내게 혜택 받고 있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더 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축복이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8번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은 그 사람이 내게 복을 주서 보상할 수 없어요. 어때요? 내가 희생된 것을 누가 보상한다? 하나님이 보상한다. 맞잖아요. 여기 어때 원리를 어떻게 저항할 수 있습니까? 그게 팔복의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게 긍휼의 순한 진리입니다. 순한 원리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런 그 긍휼이라고 하는 게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허파가 뒤집어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보상이 따르게 된다. 자, 1시간 반쯤 제가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원리로 그 다음에는 짚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5분간 숨 쉬고 할까요? 조금 시간을 좀 우리 이 목사님은 60분 단위가 최적절한데 저는 자꾸 이거 오버합니다. 그래서